네, 오늘도 금요 샤bat 예배 10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성막 가운데에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저희들이 함께 공부할 것은 바로 등잔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앞에서부터 쭉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있죠. 그 가운데 오늘의 순서는 바로 등잔대예요. 등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함께 저희들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등잔대에 해당되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과 다른 말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말씀을 함께 저희들 볼게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같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다른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앞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25장 말씀과 27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배우게 한 성소에 있는 등잔대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저희들이 보고 배우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겼냐면요. 성소로 딱 들어가게 되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정면에 보이는 것, 지난번에 우리가 휘장을 할 때 배웠던 안쪽에 있던 안휘장입니다. 안쪽에 있는 휘장입니다. 그 안쪽에 있는 휘장 넘어서 법궤가 있지요. 그래서 이 휘장, 안휘장의 겉면은 휘장의 디자인을 수를 케루빔, 그룹을 놓아라, 수 놓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찢으셨던 것이 바로 이 안쪽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는 이 휘장을 찢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정면을 향해서 보고 있지만 그 왼쪽에 있는 이것이 바로 메노라라고 말하는 바로 촛대를 말합니다. 메노라, 예, 메노라가 메노라가 어떻게 생겼냐면, 저희들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저 보이세요? 저 잘 안 보여요? 예. 혹시 화면을 켜놓으신 분들은 이렇게 샘플로 저도 하나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메노라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등잔대예요. 여러분들 절기를 하시면서 많이 배우셨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절기하시면서 많이 배웠던 거고 많이 보셨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에 3개씩, 3개씩 총 7개의 등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등잔대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밑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등잔대를 바로 고정시켜주는 제일 하단의 넓은 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지가 있고요. 줄기가 있죠. 줄기를 통해서 양쪽으로다가 세 개의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옆에 세 가지들이 각각 붙어 있는 정중앙의 지주를 바로 줄기라고 하고요. 그 줄기를 통해서 나온 세 가지를 우리가 가지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위에가 잔이고요. 그 잔의 모양은 살구꽃 형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성경에서 번역한 것 중에서 잘못한 것 중에서 너무나도 명백한 것이 바로 살구꽃 형상을 가지고 디자인했다라고 하나님이 살구꽃이라고 말했다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아몬드꽃입니다. 그래서 아몬드꽃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몬드꽃은요. 살구꽃, 벚꽃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몬드가 벚꽃보다도 더 먼저 겨울을 뚫고 나와서 피는 그런 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몬드 꽃은 여러분 겨울이 지나서 첫 번째로 열매 맺는 것이 뭐예요? 겨울이 지나서 첫 번째로 열매 맺는 과일이 뭡니까? 무화과죠. 그죠? 무화과는 잎을 내어서 꽃도 피기 전에 먼저 열매부터 맺는 것이 바로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무 없을 무자에 꽃화. 그래서 꽃이 없는데 열매가 먼저 생겨서 무화과예요. 보통은 꽃이 피고 꽃이 수정이 되면 거기서 열매가 달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화과는 먼저 열매가 달리죠. 그래서 첫 번째로 겨울을 깨고 나와서 얻을 수 있는 작물이 바로 보리와 그리고 무화과 그리고 꽃으로는 이 아몬드 꽃이 처음 꽃을 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몬드 꽃의 히브리 단어가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각성하다, 보호하다, 희망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본문에 보면 살구꽃, 아몬드꽃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동사형으로 우리를 각성시킵니다. 우리를 눈으로 보호하고 눈으로 봐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고 그런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꽃이 있죠. 잔에부터 꽃 모양을 이루는 장식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꽃받침들이 있습니다. 잔의 꽃 부분을 받쳐주는 밑줄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등잔대의 구성을 저희들이 보면은요, 아까 등잔대 봤지요? 근데 그 등잔대의 전체적인 크기는요, 금 등잔대를 켜면 그 불빛이 비추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정면에 있는 떡상이에요. 아까 우리 처음에 보셨듯이 왼쪽에는 메노라 등잔이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뭐가 있었죠? 향로가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떡상의 높이와 폭을 생각해 볼 때에 그리고 등잔의 크기는 대략 밑판을 포함해서 약 높이는 3규빗 정도 됩니다. 한 규빗이 얼만큼이에요? 한 규빗은 여기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에까지를 한 규빗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키가 큰 사람들은 팔도 길 거고 키가 보통인 사람들은 보통이겠지만 45cm 정도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규빗 정도니까요. 1m 한 10, 1m 한 20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1m 20 정도 되니까 한 얼마큼 될까요? 12인치로 따지면 얼마 안 되죠. 자, 1m 조금 넘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사이즈고요. 이 등잔대에 재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금 1달란트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정금은 불순물이 안 섞인 순수한 금이죠. 그래서 매우 고가이면서도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가요, 여기 있는 성전에 있는 성소에 있는 기명 중에서 성물 중에서 가장 가치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등잔대의 부속 기구들까지 모두 아까 우리가 잠깐 봤듯이 집게도 그리고 불똥을 제거하는 그러한 제통도 다 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부속 기구들까지 모두 값비싼 정금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되 순수함과 깨끗함으로 변함없이 섬겨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떤 것도 다른 불순물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등잔대의 의미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자, 등잔대 보조기구 아까 우리 보셨죠? 불집게와 불똥 그릇입니다. 자, 불집게로는 등잔의 심지를
이렇게 손질하는 거예요. 집게가 여러분 그 음식을 찝는 그 텅처럼 돼 있습니다. 음식을 찝는 집게 아시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심지가 불에 붙어가지고 계속 타면은 심지가 이렇게 눕기도 하고 하니까 그것을 똑바르게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옷에 주름을 피기 위해서 다림질하는 것처럼 잡고서 이렇게 심지를 돋아주고요. 그리고 심지가 타면서 그을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그을음들이 이 주변에 쌓입니다. 그것을 불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긁어내어서 채워주지 않으면 불이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을음이 생기고 불이 밝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들어가서 그거를 정리를 해주는 일들을 했어요. 날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꺼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 불집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요, 어떻게 한다고요? 곧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마음의 심지를 손질하여 바로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10년 가운데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의심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 한구석에서는요, 때로는 불평, 때로는 원망, 때로는 싫은 거,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만들어져요. 성령의 불은 밝히는데 부산물로 나오는 것들 가운데에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녔더니 힘들어, 피곤해, 귀찮아지기 시작해, 좀 게을러지고 싶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가요.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비 오는 날은 좀 집에 있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가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신앙이 불이 흐려지더라고요. 심지가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름이 많아도요, 심지가 똑바로 되지 않으면 불이 잘 안 붙어요. 여러분, 촛불이라도 한번 집에서 켜보시고, 저희 교회도 음식을 저희들 함께 나눠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초를 함께 켜지 않습니까? 향기가 나도록. 그런데 어떻습니까? 밑에 보니까 초가요, 잔뜩 있어요. 초가 굉장히 많은 덩어리로 있는데 위에 심지가 점점 불타갖고 작아지니까 어때요? 불도 작아지더라고요. 그죠? 보셨죠, 여러분? 그런데 심지가 크면 어떡할까요? 불이 더 커지고 밝아질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을 잔뜩 넣는 것도 참 좋지만, 내가 정말로 내 삶이, 내 신앙이 주님의 말씀으로 똑바로 잡혀져 있지 않으면, 내가 내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빛을 경험하기가 힘들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여러 심지들이 있잖아요. 우리 복영자매님 만들어주신 그쵸? 이렇게 보시면 여러 심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가 거의 없는 거는 결국은 꺼지더라고요. 그렇죠? 초가 없어서 꺼집니까? 아니면은 심지가 없어서 꺼집니까? 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기서 하나 우리가 깨달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 아무리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부어주시려고 그래도 내가 지저분하면 불을 밝힐 수가 없군요.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없으면 결국은 살 수 없군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계속 점검하고 나가야 되는 것을 여기 등잔대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이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줘서 거기에서 지저분한 것들을 다 가지고 나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네 번째, 등잔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 이거는요, 등잔대는요, 부어서 주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물이 아니에요. 뭘로 해라? 쳐서, 때려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금 한 달란트면 이만할 거 아닙니까? 예, 정금 한 달란트면 이만할 건데, 그거를 갖다가 쳐가지고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책 가운데에 여러분 미쉐나 미드라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책을 저희들이 보면은 이 모세가 이 등잔대를 만들기 위해서 금을 쳐서 만들었는데 아까 보셨듯이 보통 기술이 아니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지요. 부어 만드는 것이 아니면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 꽃잎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 등잔대를 놓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쳐서 그것도 일일이.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을 실패했대요, 모세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못 만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불 가운데 넣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시 불 가운데에서 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만드셔서 모세에게 줬다는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미시나에서 나온 얘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그것을 만들기에 너무 힘들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등잔대를 만드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야, 이걸 어떻게 사람이 일일이 다 하나의 덩어리를 일일이 다 때려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가. 모세도 몇 번 실패했대요. 예, 우리는 몇 번 가지도 않아요. 뭐 한두 번 하다가 내팽개 쳤지 벌써. 예,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이 있는 것이 바로 등잔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두드려서 만드는 그 과정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전에 수많은 채찍과 수치를 당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등잔대의 가지가 줄기로부터 뻗어나와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한 덩어리죠. 여기도 가지도 줄기도 잎도 꽃도 다 등잔대죠. 그래서 이는 빛과 진리의 등대이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주님의 그 중심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여야지만 진정한 빛을 드러낼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지들을요, 여러분, 우리 아까 메노라 보셨잖아요. 어떻다고요? 모든 가지들이 우리가 보통 나무를 생각하면 큰 나무의 중심이 있고 나무의 중심에서 큰 브랜치가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 큰 브랜치에서 또 다른 브랜치가 나오죠? 그런데 이 메노라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가운데 줄기를 중심으로 가운데 줄기를 중심으로 어때요? 가운데 줄기를 중심으로 계속 줄기와 함께 이어져 있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부터 다 출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가운데로부터 줄기로부터 시작하게 하셨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조금 이따 더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등잔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보겠습니다. 이 등잔에 사용한 기름을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돼요. 이 기름은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하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에요. 여러분, 뭐 코스코를 가시던 샘스를 가시던 여러분 쉽게 여러분의 요리를 위하여서 구할 수 있는 그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요, 성소 내의 불빛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이거든요. 다른 기름을 쓰면 안 돼요. 오로지 그 기름으로만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맑고 정결한 기름이 부어지는 것은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라고 말을 하는 단어가 있죠. 기름 부었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히브리 말로는 뭘까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 존재는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그래서 이 정결한 기름은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기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요. 자, 그리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은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정결하게 하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만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뭐를 통해서 주어진다고요? 성령은 회개를 통해서 주어진다. 어떤 분은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을 받는다면 여러분 금식을 하면서까지 교회 와서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죠. 철저한 회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성령님의 임재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조금 이따 저희들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등잔대를 관리하는 방법은요.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는 거예요. 등불을. 아까 등불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불집게도 있고 그 불똥을 제거해서 담는 그릇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등불을 관리하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회막 안에서 자기의 순번을 따라서 제사장에 들어가서 항상 그 제사장이 자기의 순번을 따라서 그 회막 안,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24시간 제사장들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호사 되시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경찰 되시는 분이나 소방관들은 어때요? 24시간 계속 그 자리를 쉬지 않아요. 내가 8시간 근무하면 다른 친구가 와서 또 8시간 근무해서 계속 인볼전시로다가 일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그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밤에도 낮에도 아침에도 점심에도 항상 자기의 순번을 따라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을 지새우며 아침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보살펴야 돼요. 예. 졸다가 등불 꺼트리면 안 됩니다. 저녁 해질 무렵에 성소의 등불을 더욱더 환하게 밝히죠. 그래서 밤새도록 성소 안을 밤이라고 불을 끄지 않고 환하게 밝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밤새도록 쉬지 않고 지키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밤에도 나는 쉬지 않아. 밤에도 나는 너희들을 볼 수 있어. 밤에도 너희들을 지킬 거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 어두워질 때가 있죠. 신앙이 맨날 밝아요? 신앙이 맨날 힘차요? 그렇지 않죠. 그런 분들은요, 우리가 조금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맨날 여러분 웃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꽃만 꽂으면 어디가 있을까요? 예, 그죠? 우리가 신앙이 결코 날마다 해피할 수는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항상 기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내 안에 감사가 사라졌어요. 라고 매달리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는 너를 계속 지킨다. 네가 어두운 상황일지라도 내 빛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수의 거룩한 등불이 끊임없이 보살핌을 통해서 비춰질 수 있듯이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을 정말로 보살펴야 돼요.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노라든 번제단에 제물을 불태우는 불이든 하나님이 주신 불로 사용했고요. 그 불을 꺼트리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꺼트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꺼트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향로에 있는 향이에요. 향로에 있는 향도 꺼트리면 안 돼요. 떡상에 있는 빵을 얘기하죠. 빵을 얘기하는데 그 빵도 아침, 저녁으로 계속 갈아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신앙은요,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신앙의 태도는요, 계속 24시간, on 돼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등불을 보살피듯 우리의 신앙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비추고 계시는가에 대하여서 계속 돌아봐야 돼요.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쉽게 순간 실패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등잔대를요, 가지고 이동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등잔대는 청색 보자기로 덮고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서 운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청색이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상징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생명을 상징하는 청색 보자기로 덮어서 운반기구로 운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로 나오면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등잔대가 어딥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빛이에요. 유일하게. 그래서 그 빛 가운데로 나와야지만 생명을 얻고요.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청색을 상징합니다. 자, 등잔대의 의미들을 저희들이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잔대의 빛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성소 안에는 창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성소 안에는요, 성소 안에 만약에 메노라의 불이 꺼지면 빛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붕 옆에 벽과 지붕은 뭘로 다 덮여 있습니까? 널판과 네 겹의 천으로, 두꺼운 천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앞에도 마찬가지고 뒤에도 마찬가지고 휘장이 내려와 있죠.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어떻다고요? 암흑이 된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은혜 받을 때는 정말로 빛의 자녀처럼 사는데 그 빛의 자녀가요. 그 빛만 딱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옛날로 돌아가요.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가요. 창세기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기 전에 상태를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흑암이고요. 혼돈이고요. 어떻습니까? 또 공허하죠.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무질서한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창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심지와 불똥을 관리해야 되는지, 기름을 관리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 빛 가운데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 빛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 바로 메노라에 있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닐 때요. 아, 나는 교회에 내 친구가 있어서 재미있어서 나는 교회가. 아, 교회 가면은, 아,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어서 나는 교회가. 교회 가면 너무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 교회 가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내 인생을 조명해주고 빛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나는 교회에 예수님 때문에 간다가 나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 정말로 주님 때문에 가는 거야 라고 나가기를 바래요. 성령을 상징하는 빛이 있어야지 양식된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을 조명할 수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메노라 앞에 있는 떡상이 뭡니까? 양식이에요. 그 양식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성령의 빛을 비춤이 없으면 말씀을 읽어도요, 은혜가 안 돼요. 이해는 돼요. 왜? 우리가 머리가 있으니까. 성경의 말씀 이해는 되는데 감동은 없어요. 왜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니까. 성경은요, 어떤 사람들이 썼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사람들이 썼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령의 똑같은 감동으로다가 읽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안 그러면 그냥 책 읽는 거예요. 책 읽는 거. 어떤 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보니까 아, 그분은 원래 책을 좋아하신대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 또 그 빛 가운데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더 있죠. 바로 그건 뭐냐면 향로예요. 향로에서는 뭐 합니까? 성도들의 행실을 말하는 향로,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상징한다는 것이 바로 향로의 의미예요. 그러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유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어요. 뭐라고요? 말씀의 조명, 그리고 기도의 조명이에요. 제사장이 향로에 향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바 된다는 것은 우리들의 기도도, 우리가 읽는 말씀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는 말씀조차도 성령님의 이끌림 바 되어서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요, 그냥 읽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어떻다고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면 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방인들이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독교인답게 말씀 붙잡고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바로 등잔대가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예수님은요, 세상의 모든 영적 암흑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입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도 그래요.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나와야지 영적 흑암이 물러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러셨죠? 사람들이 왜 어둠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에? 왜요?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로 나와요?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습니까? 빛을 향하여 나온단 말이에요. 이 빛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빛이라는 게 빛을 향하여 나아가면은요, 그림자가 안 보여요. 자, 저를 보시는 분들, 제 그림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뒤에 있지요, 뒤에 여기. 빛과 반대쪽에 있어요. 우리가 빛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어둠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빛을 등지는 그 순간 우리는 내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내 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빛을 등지는 그 순간 내 안에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빛 가운데로 계속 나아가면 우리의 죄는 어디 있어요? 우리 뒤에 있어요. 우리는 빛 가운데 그래서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둠을 물리쳐내시고 우리의 어둠을 끊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등잔대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그 메노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7개가 있죠? 7개의 등잔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숫자인 7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일 동안 인간과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6일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안식, 그래서 7일간을 하나님께서는 기본 단위로 사용하셨죠. 하나님의 숫자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7절기에다가 여러분 적어놨다는 것을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잘 봤죠. 그래서 메노라라는 것을 여러분 배우면서 어땠습니까? 메노라가 뭘 뜻한다고요? 7절기를 뜻해요. 7절기를 뜻하는데 그 7절기 안에서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자, 이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이거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7절기 첫 번째가 뭡니까? 유월절, 두 번째가 무교절, 세 번째가 초실절, 네 번째가 오순절, 다섯 번째가 나팔절, 여섯 번째가 대속죄일, 일곱 번째가 초막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메노라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예,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 즉 성령이 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 줄기에 가지가 붙었다고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유월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무교절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초실절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남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그 나팔절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얻는 그것도,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천국의 창고에 드리는 초막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도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빠지고서는 어떠한 절기도 이해할 수 없어요.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는데 믿고 따르지 않아요. 6월절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부활하시겠네. 고난을 당하셨겠네. 십자가 지셨겠네. 우린 이것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는 그 6월절 날, 주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대신 돌아가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렇고 인포메이션, 정보로 끝나니까. 여러분 정말로 정신들 차리시고 정보를 여러분들 머리 가운데 집어넣는 것이 천국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누누이 얘기해요. 목이 터져라 얘기해요. 우리는 성경의 지식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사람만 천국 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지 않고 말씀만을 자꾸만 내가 정립해 간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구원의 계획인 7절기 가운데에 있는 그 오순절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서 성령님에 의해서 모든 절기들이 이해되고 성령님에 의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주님께서 모든 사역들을 완성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등잔의 기름, 뭐를 사용했다고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올리브를 가지고 짠 순수한 기름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 기름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꼭 눌러서 짓 이겨서 그것을 프레스로 압축해 갖고 나오는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짓 이기는 작업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을 해요. 그냥 얻어지는 기름이 아니라요. 짓 이겨져서 얻어지는 기름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찢기심과 매 맞으심을 통해서 뭐가 열렸습니까?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뭐가 열렸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병도 우리들의 문제도 나음을 입는 역사가 예수님이 맞으심으로 일어났대요. 그 짓 이겨지심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올리브 기름으로 심지에 들어가서 불을 밝히는 것처럼 성령의 오심을 예수님이 다 짓 이겨진 그 십자가 지심으로 성령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마저도 의미 있게 저희들이 사용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등불은 끊이지 않게 지켜야 합니다.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언제나 조명되어야 됩니다. 꺼지면 안 돼요. 제사장들이 24시간 그거를 관리하지만 항상 부어놓는 시간에 부어놓고 아무 때나 모자르면 찔끔찔끔 붓는 게 아니라 한번 부어놓고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갈아야 될 때 가서 관리하고 기름 채워놓고 이것이 정해진 시간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등불에 기름을 채워야 될 때가 되면은 가운데 중심에 있는 줄기에 등불 그것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꺼져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또다시 불을 다 붙여서 심지에 기름 다 다시 채워서 중심에서부터 불을 여기에 다 전달해서 다시 불을 밝힌답니다. 그래서 말씀도 기도도 성령님 안에서 계속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소 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떡상에 있는 말씀도 향로에 있는 기도도 뭐를 조명해야지 된다? 불을 성령님을 켜주셔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요 우리 머리로 다 설교 말씀 이해해요. 은혜도 받아요. 각오와 결단도 해요. 근데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내가 안 바뀌어요. 내가 안 바뀌어요. 내 습관, 내가 못한다는 거못 끊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성령으로 됐는데 성령이 중심으로 됐다. 성령이 나와 있는데 성령이 중심으로 받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다녀요. 성령이 받은 적이 없어요. 성령의 중심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설교도 이해하고 예배 시간에 은혜도 받고 기도도 하고 각오도 하고 결단도 해요. 근데 내가 안 바뀌어요. 왜? 내 힘으로 못 바꾸는 나를 성령님이 바꿔주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활동을 하려면 주님께 마음껏 열어놔야 되는데 안 열어놔요. 일정 부분 조금 문 열어놓고서 주님 들어오세요 그래요. 여러분 한국의 그 아파트 같은 데 보거나 이렇게 보면은 왜 문을 완전히 탁 오픈하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바 같은 게 있어서 문을 한 요만큼만 열어놓을 수 있도록 예, 외부인이 혹시 힘으로 못 들어올 수 있도록 못 들어오게 딱 블락해주는 그 쇠 고리가 있죠. 기억나세요? 아파트나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있는 집도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요만큼 문을 열어놓고서 주님과 대화도 하고 주님 얼굴도 보고 다 하는데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들의 신앙들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보고 들어오라 그러고 얼굴도 맞대고서 얘기도 하고 다 하는데 주님이 들어올 만큼의 공간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고요. 일정 부분은 열어놨는데 더 정말로 주님이 들어오실 만큼의 여유 공간을 만들어 놓지 않고 신앙생활을 재가면서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재가면서. 계획적으로, 내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알게 모르게 신이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신이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신이 되어 있어. 안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면 말씀도 기도도 그거 다 내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다시 종교 개혁을 일으키자.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론으로 알고 있는 율법의 시대에서 성령의 시대로 바뀌어야 되고 종에서 자녀로 바뀌어야 되는 시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등불을 보살펴야 한다. 아까도 우리 봤지만 관리하지 않는 신앙은 꺼집니다. 관리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지. 그거는요 무책임한 거예요.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서 아이 선생님이 공부 다 가르쳐주겠지. 정말로 아이들이 학교 가고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고 학교에 갔다 오면은 배울 거를 충분히 배워갖고 오든가요? 안 됩니다. 집에 와서 뭘 배웠니? 모르는 거 있으면은 가르쳐줘야 되고 내가 못 가르치면은 학원이라도 보내갖고 가르쳐야 되고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한번 듣고 와갖고 내 신앙이 활활 성령의 불,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큐티책 지어준 거 아니에요. 큐티 갖고 하시라고. 그 불 꺼트리지 말고 오늘도 말씀 보고 오늘도 기도하라고. 내가 내 신앙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내 신앙의 심지에 불이 꺼져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의 불이 꺼져가요. 믿음이 약해져가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관리를 안 해놓고. 정말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기시면서 다 찢기고 이겨지시면서 만들어낸 그 기름으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올리브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는 그 불을 밝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전혀 관리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거 잔뜩 먹고 내가 자고 싶을 때 마음껏 자고 하면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관리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은 꺼지게 됩니다. 유념하십시오. 등불을 관리하라고 하는 이유, 특별히 불집게와 불똥을 제거해서 모아놓는 그 재통을 만들라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 관리하지 않으면 심지도 기름도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꺼져요. 신앙 안에서 펄펄 뛰던 사람도 주님,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도 다 떠나요. 저도 수도 없이 봤어요. 말씀 좋은 곳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에게 관건 아니겠어요? 그 말씀 속에 내가 살지 못하고 내 속에서 발견되는 세상의 더러운 찌꺼기들을 제거해내는 작업들을 해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성령 가운데 빛을 밝혀내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고 기도를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러한 성령의 일들이 나타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등잔 때 여러분 가벼이 보지 마세요. 자, 6번째. 성물 6개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성물 6개. 첫 번째, 번제단. 두 번째, 물두멍. 세 번째는 오늘 배우는 등잔대. 네 번째는 등잔대 앞에 있는 떡상. 다섯 번째는 그 등잔대와 떡상 사이에 하나님의 지성소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있는 향로. 그리고 마지막 6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이 6개가 하나님의 성물인데 그 중에 유일하게 금으로만 만든 게 바로 이거예요. 에이, 목사님, 널판도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아니요. 널판은 금으로 싼 거죠. 그 안에는 조각목이 있었어요. 조각목을 안에 넣고 금으로 겉을 싸서 그 벽면의 널판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순수한 금은 아닙니다. 그 안에 조각목이 들어가 있었죠. 그랬는데 이 등잔대는 어때요? 100% 순금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등잔대는
완전한 믿음을 상징하는 순금으로 만들어서 부어서 만들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쳐서 만들었다. 쉽게 흙으로 틀을 만들어서 거푸집을 만들어서 거기에 주물로 금을 녹여서 부어서 그냥 이것이 식으면 나오는 그러한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일이 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상징하죠. 이 금은 은과 함께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도 마찬가지고 금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믿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수많이 두들겨 맞는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욥이 말한 것처럼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라고 말씀하는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그 정금같이 나오려면은요,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아야 될까요? 얼마나 맞아야 될까요? 예? 등잔대에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이 등잔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빛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의 존재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내 가운데 내 심령 속에 내 삶 가운데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며 제거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 하시죠. 성령님이 다 도와주시죠. 맞죠? 근데 나는 뒷짐 짓고서 가만히 있으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라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할 만큼 간절히 매달리는 게 필요해요. 정말로 내 목숨이 다하는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흉하게 결박을 끊어내기 위한 작업으로 금식을 할까요? 얼마나 내 죄에 대한 것이 무겁고 중요하면 음식도 안 먹을 뿐만 아니라 물도 한 모금 안 먹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우리는 정말로 회개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들이 왜 금식을 할까? 이들이 왜 물 한 방울도 입에다가 넣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이 대속죄일 날 나갈까? 한 번이라도 나는 내 죄에 대해서 금식해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아파해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이 엄청난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주님을 대함이 이렇게 가벼운가? 나는 내 자식이 어디 가서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만 찔려와도 어떡할까 하고 내가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상황에서 하늘은 어두워지고 빛을 발하지 않는 그 상황, 하나님이 침묵하신 그 상황, 그리하여서 예수님도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말할 정도로 괴로워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 침묵하셨던 하나님, 그 아픔과 고통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짓 이겨지심을 통해서 그렇게 그냥 만들어진 순금, 그것도 그냥 다 때려서 만들었던 그것을 통해서 완성됐던 그 모습,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려면 마음껏 내어드려야 됩니다. 마음껏 내어드리지 않고 마음껏 사용해달라고 말하는 것조차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 등잔대를 배웠는데요, 이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양심에 찔림이 있길 바라고, 우리들 심령에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그동안 내 심령에 심지도 내가 관리도 안 하고 내 심령에 똥만 가득합니다 하고 우리 함께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길 바라요. 그저 성령의 기름만 잔뜩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께 성령의 심지가 되어서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심지의 불을 밝힐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방법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삶에 녹아지지 않고 세상의 것에 재미 붙이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서 가는 세상의 똥들을 제거해내고 찌꺼기들을 제거해내고 그 그름들을 제거해내는 그러한 일들에 내가 게을렀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그 세상의 때가 묻어나기 시작하니까 성령님의 빛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세상의 재미가 너무나도 재밌으니까 하나님의 빛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습니까?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조명하심이 없습니까? 왜 인도하심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찌꺼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찌꺼기가 너무 많아요, 주님. 내가 그동안 주님 옆에서 성령을 바라기만 했지, 주님께서 기름만 부어주시기를, 성령만 충만하기를 바랬지, 그 성령이 부어질 만한 그릇은 되지 못했네요. 우리가 함께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등잔대의 정말로 의미가 성경적 의미만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의미, 등잔대를 통해서 내게 정말로 이 등잔대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기도할 것은요, 주님, 등잔대의 의미들을 우리는 배웠지만 내 심령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또한 등잔대의 의미가 여기 6번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함께 더욱더 배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우리 함께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